복음서를 하나의 소설이나 희곡이라고 본다면 클라이막스로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22장과 23장이 예수님 공생애에 대한 이 복음서 이야기에서 핵심이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시작한 거예요. 22장과 23장 여기에 벌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사실은 유다의 배신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죠. 그 유다의 배신은 일종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겠죠. 유다가 그 도구가 된 겁니다.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유다가 어느 정도로 역할을 했는지는 이 복음서 외에는 그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물론 잠깐 나오기도 해요. 유다의 배신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100% 알 수는 없는데, 그 기독교 전승에 근거하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걸 보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왜 배신했냐 하는 그 이유를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또 좀 복잡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돈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근데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2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23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체포 그리고 산헤드린에서의 재판, 야밤중에 받은 재판, 그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가서 이어지는 재판, 산헤드린은 종교 재판이고 빌라도 법정은 정치 재판이에요. 여기서 다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작은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를 채우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중요하죠. 그 22장과 23장이 누가복음에서는 클라이막스입니다.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더 24장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자, 유다의 배신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여기 등장하는군요. 가룟인이라고 합니다. 가룟 지방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만 남방 출신이라고 하네요. 나머지는 다 북방 출신입니다. 주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 중에 하나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죠. 예수님이 12제자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누구냐, 뭐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성서 주석 하는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12사도가 사실은 12제자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12명을 임명한 걸로 복음서에는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후대의 관점이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뭐 굳이 12명을 딱 뽑아서 이렇게 특별한 그 역할을 맡겼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하여튼 그 전문적으로 그러한 대목을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그래도 후대의 관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2명이라고 하는 게 그 12지파를 암시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임명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12명이 사도행전에 보더라도 역할을 다 하지는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 정도, 12명 중에서 그런 정도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요. 오히려 바울이 더 큰 역할을 했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와 또 스테반과 빌립이라는 사람,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사도와 구분되는 일곱 집사라고 하는데 뭐 집사는 아니고 헬라파 제자들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온다. 이게 같은 뜻이죠. 무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를 가리켜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거죠. 무교병. 그러니까 6월절에 유대인들이 그런 전통을 지켰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하죠. 양을 잡아서. 뭐 6월절 전승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학자들의 연구가 다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 현지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순례객들이 온다고 하네요. 근데 순례객이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오니까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예수를 죽일 방도를 꾸미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는 못했다고 하네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까 궁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관점입니다. 유대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결국은 죽였다 이제 그거죠. 사도신경에 따르면 그들이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러면 예수 십자가 처형에 더 큰 책임이 있냐 하는 건 계속 논란거리죠. 근데 결국은 로마의 책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가룟딘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탄이 뭐 들어가고 말고 그러나요? 근데 그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저지르는 행위를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 말고는 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유다가 왜 예수를 팔려고 했는지도 그것도 뭐 각각 생각들이 학자들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정말 돈이 탐나서 그랬다고 말하는 건 조금 유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반로마 혁명을 일으켜 보려고 했었던 꿈이 무너지니까 예수를 좀 막다른 골목 막 낭떠러지로 밀고 나가보자. 그러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에서 저런 배신 행위를 한 건지도 모르죠. 뭐 우리가 모릅니다. 또 여기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다가 배신했다고 하는 것도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이거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하긴 했어요.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을 주기를 언약하고 유다는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참 야비한 인간성이 여기서 보이긴 합니다. 이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찾는 거죠. 나쁜 기회를. 다른 사람을 파괴할 기회 말입니다.